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서로 교독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일본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려를 저술하고 듣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늘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바늘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였으되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같이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삽시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예수님 부활 승천 후 AD 62년경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낸 그런 형태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알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서신을 보냈고 또 이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까지도 자세하게 기록을 했던 그런 사도지요. 또 이 누가는 예수님의 태어남,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직접 자기가 보지는 않았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만났던 그 제자들 또 주변의 모든 보고 들은 사람들의 모든 기록을 다 집대성해서 그 당시도 이 복음을 기록하려 했던 사람이 누가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이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의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은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심하고 예언이 됐고 또 그렇게 오신 메시아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유대인들 있죠.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 보면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회칠한 무덤아 너희는 이렇게 형식적이냐 그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이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었던 그 선민의식 있죠. 그것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빼앗아 온 인류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주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 잘못된 신앙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셨는데 근데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이 신약 시대는 구약의 어떤 그런 실패와 잘못을 딛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내용을 여시는 건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오늘 말씀에 보면 구약의 배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든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약의 전통 속에서 누가 오는 거죠?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 누구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고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으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니까 구약과 신약을 지금 연속성을 가지고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복음서가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복음서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만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대강 한번 훑어봤죠. 대강 한번 훑어봤는데 근데 구약이 신학을 낳았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중엔 했는데 뭔가 연속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 세대 때는 참 땀 흘려 일하고 배고픔을 면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물려주고 나면 우리 후대들이 그런 말 하죠. 해준 게 뭐냐고. 에? 그렇게 불만을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가난하셔? 빌 게이츠는 그러는데 왜 물려준 게 이렇게 적냐라고 그런 싸움 많이 봅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시점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단히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시점이었지요. 왜? 유대 역사가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그 400년 그 기간이 또 지나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많은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짓고 또 율법을 받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나 신앙적으로 늘 실패만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까지 하고 정치적으로 쇠락하여 정말 그 바벨론에서 한 150년 동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까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성전을 지었고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 이후로도 똑같이 과거와 같이 또 실패를 해요. 정치적으로도 이웃 나라들의 침략이 끊이질 않았고 또 종교적으로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가 내지 않아서 정말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그러한 유산을 누가 물려받은 거예요, 지금? 신약이 물려받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대가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AD 63년, BC 63년에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점령한 상태거든요. 로마가.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고 또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시대거든요. 헤롯은 에돔의 족속이요. 에돔 족속이 할 일은 뭐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땅이 통치를 하던 시절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순간 환경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환경과 상황이 아닌 시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지난 시간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을 읽는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요? 400년의 침묵 기간을 보낸 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보내주질 않으셨다니까요. 그 긴 기간 동안을. 그러니까 이 시기를 지나 유대인들은 뭐가 남은 거예요? 정말 그 사회적으로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한 이후에도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또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또 식민지가 되고 또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장군의 나라를 다 맡아서 특별히 이스라엘적인 셀주크 투르크가 그 점령을 하고 또 그러다가 BC 한 150년 전경에 또 유대인 중에서도 왜 독립운동을 하려고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100년 동안 또 나라를 또 찾아. 그러다가 다시 또 누구에게 점령당해? 로마에게 점령당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역사는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고, 그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도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어려우니까 이제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 지난 시간에 말라기 4장 5절에도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이를 보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그렇게 끝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모진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정말 이런 정치적 사회적으로 정말 불만족스럽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누구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사가랴가 누구 제사장? 아비아겔의 제사장이에요. 원래 모세는 정치 군사적 지도자였고 제사는 아론의 그 반열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사가랴가 그 부인이 또 엘리사벳이죠. 그런데 그 당시까지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제사 제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당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제사장이 2만에서 2만 4천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이 제사장들이 계속 성소에서 분향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행해졌으나 그러나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에서 분향을 드려도 역사와 전통, 이 불만족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도 그 열심당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유대를 독립시키려고 끝없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때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속에서 누구를? 희망의 싹을 틔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반 역사가 자체적으로 발전해 간다. 또 불교의 역사는 뭐예요? 순환의 역사죠.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연히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 역사가는 다르죠. 누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다. 끝내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은 그런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은혜로 정말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부르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해 주셨다면 역사가 왜 이렇게 불만족스럽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그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 질문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서도 이 역사가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뭔가? 왜 역사라는 것이 더 발전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사무엘하 7장 이전에 말씀 다윗의 왕국이 커져 가지고 세계 패권국이 됐어야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면 이스라엘 역사가 점점 발전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로마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패권 국가가 돼야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이 역사가 너무나도 불만족스럽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참 그 어려운 시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네. 요한복음 16장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리라.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그것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도무지 알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알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도 소리만 들어서 모르잖아요. 직접 만나보고 또 만나봤다 할지라도 잘 모르지요. 사람 뭐 한두 해 사귀어보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을 것 같지요. 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모시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무슨 기대? 헛된 기대를 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오병이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예수님이시라면 반드시 저 로마를 꺾고 헤롯을 무찌르고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 이스라엘 나라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시겠지. 예수님이 정권 잡으면 우리도 한 자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따라다녔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모든 제자들은 도망가고 배신하고 원망하고 숨어버리죠.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네. 예수님을 모른다니까요. 근데 누가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13서신을 기록했지요. 기독교를 잘 이해하고 잘 표현했던 사도가 바로 바울이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 직접 만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과 바울이 다른 거는 뭐예요? 시간차가 있죠? 시간이 있잖아요.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본 후에 이런 분이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요?
유대 율법을 통달했던 가말리엘의 후예지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역사를 생각하며 그렇구나. 오신다는 이가 바로 이분이셨구나라고 그렇게 해서 서신서를 쓰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예. 진리를 한 번 보면 벌떡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겪어봐야 아는 것이고 또 우리 이 현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너무 조급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신하고 또 너무나도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정치적으로나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소망들을 자기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그토록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그런 마음, 그 소망을 뒤로 하시고 왜 이렇게 예수님 오실 당시 이 상황을 어렵게 만드셨을까? 그거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비슷하게 경험을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신비한 은혜로 만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또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기대가 있는데 그런 기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현실은 어때요? 마음에 들지 않죠? 우리 교회도 오랜 세월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권사님 조금은 좀 불만스럽지요. 하나님 많이 좀 부흥시켜 주시고 차고 넘치게 해주시면 하나님도 좋지 않아요. 반석동 일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을 하고 있어요. 야, 저 교회가 정말 그 소수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인내하고 잘 버티고 있지? 그죠? 그렇게 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대대로 한숨을 쉬고 걱정할 것이 없도록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이 맞잖아. 그게 하나님의 책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 분노하고 애타하는 것까지도 그냥 놔두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바치고 믿음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는 그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절망,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시는 기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수백 년의 세월을 넘어서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하고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거냐? 정말 궁금하죠? 성경을 보면서도 응? 되게 궁금해요.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1017쪽입니다. 1018쪽 이사야 43장
1절부터 이사야 43장 1절부터 같은 목소리로 1018조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소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북쪽에서 이를 내놓으라. 남쪽의 일을 거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너희를 내 백성을 삼았고 내 자녀를 삼았다. 너무나 사랑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내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나는 뭐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무슨 대가라도 다 치를 수가 있고 또한 어떠한 방해, 어떠한 환난 속에서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택한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너를 사랑하였은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돼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는 어떠한 대가라도 내가 치를 준비가 돼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런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시고 때로는 정말 눈물도 흘리시고 소리치시고 또한 그 사랑의 결정이 뭐예요? 이 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전 세대처럼 우리에게 물려준 게 뭐냐? 그렇게 원망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높고 높은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 보좌를 어떻게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발걸음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기 위해서 신 대신 영광의 보좌를 내버려 두고 우리의 길을 이렇게 뚜벅뚜벅 역사 속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길을 인내하시고 겪으시러 오시는 거지요. 왜?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내가 내 눈에 너무 보배롭고 존귀해서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서 그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것을 감내하시고 긴 역사 속을 구약을 통해 보여주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시절 우리 기성세대 한국이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45년에 독립이 되고 정말 지금까지 오면서 해방 이후로 참으로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이었고 제가 그 1960년생인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먹을 것이 거의 없었어요.
예? 정말 빵 한 쪽이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시절이고, 또 학교 가면 거기서 식빵하고 또 가끔 우유도 주거든요. 권사님도 다 겪으셨죠. 그러니까 너무 배고픈 시절, 그때 우리들의 생각이 뭐였어요? 이 고난과 가난을 딛고 어떻게든지 공부시켜서 어떻게든지 발전시켜가지고 부강한 나라 만들리라.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만들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5, 6위를 다투는 그런 부국이 되어서, 예? 정말 그 유산을 물려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녀들은 더 어렵지요. 더 인간성이 파괴되고, 또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답이라고 하는 것만 정답이다라고 제멋대로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중세 시대는 어땠어요? 중세 시대는 기독교가, 이 교회가 세상을 지배한 시대입니다. 중세 기독교가. 거기는 뭐 전도할 것도 없어. 태어날 때부터 다 한 5, 600년 동안 기독교인이죠.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기독교를 아예 그냥 태어나자부터 강요를 했죠. 강요를 했어요. 중세 시대는 그런 시대였다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강요의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 암흑기라고 하죠.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근대로 들어와서 18세기 들어와서 자연주의 철학이 발전하고, 또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오면서도 이 인간이 이 역사를 통해서 자기중심적으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했던 그 이후로도 이 인류 역사는 계속 어떤 시대든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지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전수하려고 그러면 자녀들이 잘 받아들이던가요?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떻게 내가 이 자리를 지키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 자녀들이 보고 있죠? 그거를 통해서 뭐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납득을 시키는 거죠? 야, 우리 어머님이 왜 저렇게 끈질기게,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나 엘리사벳처럼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왜? 제사장 제도는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계속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가랴를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5절인가? 의인이라는 것은 그 뜻을 해석하면 성실하다,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내가 마음대로 강요할 수가 없어. 왜?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나서 스스로 항복하는 것이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려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도 제사의 그 분향을 드리고 성전 예배 제사 드렸잖아요. 안 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셔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무 형식적으로,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납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거부하고 반발하고 분노해요.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깊이 생각하시죠? 영원한 생명을 정말 주시려고 이런 시간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데워와서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이 긴 역사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너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억지로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구약과 신약 그 세대를 잇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세대의 중앙에 서서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차로 오게 되는데 그 반차를 쫓았다는 게 뭔 뜻인가 하니 그 당시 이제 제사장들이 한 2만에서 2만 4천 명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 제사장들 중에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는 것은 한 사람밖에는 안 되잖아요. 다 그러니까 2만 4천 분의 1이죠. 레위기 7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24반으로 나눴어요. 24팀으로 나눈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오실 당시 제사장이 2만 4천 명이라고 하면 24로 나누면 한 반에 한 1,000명이 속하겠지요. 다시 말하면 24만 분의 1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그래도 평생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 한번 못 드리는 제사장이 허다하겠지요. 평생 한 명 들어가니까 그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뽑혀도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택해 주신 거죠. 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아비야의 반차를 쫓아서 그 속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가랴를 통해서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해라? 세례 요한이라고 해라.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사가랴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구약이 신약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서는 그러니까 이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 역사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역사성을.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왜?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나이가 거의 90이 다 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생산할 길이 없잖아요. 늙고 힘들어서 낳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잉태해 주실 거야.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암울하고도 답답하던 시절, 억울하고도 불만족스러웠던 그 시대 속에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사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역사의 시작을 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고 또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요한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유 정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나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입을 닫게 해주셨어. 벙어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 성경을 잘 보면은 왜 벙어리가 되게 해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씀에 보면은 야 하나님 앞에 의심해서 벌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벙어리가 되게 하신 이유가 이 꾹 닫고 있으라죠. 누가 올 때까지 세례 요한이 날 때까지 너는 말하지 말아라. 누가 예수님이 올 때까지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듯이 누가 오심을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사가랴나 엘리사벳처럼 네 자리를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성실하게 지키고 기다리라는 것. 그래야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복음서를 통하여 알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명하고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만족과 자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항복하여 주의 말씀과 성령 따라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을, 그런 믿음의 삶을 이 땅에 주어진 기간 동안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이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역사를 바로 깨달아 정말 하나님 앞에 쏙 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위로 운행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